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9일 아침 9시입니다. 오늘 마침 수업이 없어서 이 레스트 데본슨이 짓고 이균형님이 옮기고 정신세계사에서 출간한 깨달음 그리고 지혜 라는 책 중에서 (151페이지) 여기서부터 낭독을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이 깨달음 공부의 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 행복은 우리의 본성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찾고 있다. 모든 존재가,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그것을 찾고 있다.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그것은 슬픔 없는 행복이다. 그 어떤 슬픔으로도 얼룩지지 않은 지속적인 행복의 상태 말이다. 이는 곧 있음, 존재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예. 이것이 왜 우리의 목표일까요? 흔들림 없는 행복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럼 흔들림 없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완전하고 총체적인 자유. 어떤 것을, 아니 모든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이다.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제약의 멍에를 지우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우리 본연의 상태이다. 다음,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슬픔 없는 지속적인 행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우리는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개인이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행복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이로써 한계없는 존재인 우리는 제한을 뒤집어 썼다. 믿어지십니까? 자신을 모두로부터 고립시키려면 이 분리를 일으킬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수단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 우리는 마음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과 외부 세계를 창조한다. 외부 세계도 전부 마음이 창조한다.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 이런 본문이 여기 나오지요. 그러고는 바로 그 자신의 창조물 속에 갇혀버린다. 그리고 그 외부 세계에서 온갖 것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물질을 창조해내고 급기야는 그 생각과 물질 속에 흠뻑 빠져들어서 무한한 존재인 자신의 정체,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의 정체가 무한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믿어지십니까? 다음,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이 처음의 생각은 결핍감과 외로움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로지 모든 것일 때만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일 때만 만족을 느낄 수 있는데 분리된 개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결핍되어 있다,
부족하다, 외롭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욕망의 만족을 찾는 것으로는 그 결핍감을 없앨 수 없다. 그 결핍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 뭔가 결핍됐다 하기 때문에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보충하려고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그런데 그것은 결핍감을 없앨 수 없다. 이 세상에서는 애초부터 결핍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핍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염없이 외부로부터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만일 성공했다면 우리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욕망이 사라져 버렸을 테니까. 우리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욕망이 한번 만족된다고 해서 끝나지 않죠. 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상에 서 있는 진정한 목적은 우리 본연의 있음의 상태, 우리의 존재 상태, 흔들림 없는 행복과 제약 없는 온전한 자유 상태, 이것을 기억해내고 몸체화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본연의 상태임을 깨닫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모든 제약을 놓아보내기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무슨 제한되어 있다. 우리가 무제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제한되어 있다 생각한다는 거지요. 맨 처음 가장 주된 제약은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개인이다라는 느낌이다. 이것을 제거하면 모든 외로움과 제약이 제거된다. 달리 말하면 이렇다. 신은 모든 것이다.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거하게 하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시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애초 느낌인 에고의 느낌을 놓아보내고 우리 본연의 있음이 그 자리에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이 한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저 멀리 우리와 떨어져 저 멀리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본연의 상태로 있는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받아들인 후에도 그것을 실현하기는 쉽지가 않다. 태초로부터 쌓여온 습관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습관, 무섭죠? 게다가 어떤 이유로 우리는 그런 습관을 좋아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 우리는 그것을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 행동이라고 부른다.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 우리는 거듭 그리고 또 거듭 자동기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마치 잠재의식의 꼭두각시처럼 말이다. 꼭두각시처럼 우리는 행동을 삶에서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우리가 들여보기가 가장 힘든 마음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열망만 충분히 강하면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충분히 강하면 우리는 이 잠재의식의 습관을 파헤쳐 들여다보고 놓아보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영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있음의 상태를 성취하려면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당신 본연의 상태인 있음은 성장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 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하고 완벽하다. 우리가 이 있음의 상태,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소득이라고 하지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약이라는 관념을 놓아보내는 것만이 필요할 뿐이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고 오로지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그것이 문제가 존재하는 유일한 곳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곳은 마음속뿐이다. 무엇이든 생각으로 품거나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느끼든 그것은 마음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니 사고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해보라. 그러면 증거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 자유에 이르는 길, 그 길 자체는 아주 단순 명쾌하다. 간단치 않은 것은 제약을 없애는 방법이다. 나에게 있는 제약을 없애는 방법이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간단하지 않은 것은 습관의 힘 때문이다. 이 습관을 극복하려면 아주 강렬한 소망이 필요하다. 강렬한 소망 없이는 성장도 없다. 우리가 강렬한 소망, 희망, 소망, 사랑, 이렇게 사랑, 소망, 이렇게 말하죠. 소망. 사실 이 소망이 외부 세계를 통제하고 세상의 인정,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보다도 더 강렬해야만 한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보다도 습관을 극복하겠다는 강렬한 소망, 이것이 더 강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은 모두 꿈이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은 사실 당신의 상상의 산물이다. 진실을 깨달으면 세상은 하나의 꿈, 마음이 그 지 안에서 지어낸 허구임이 판명된다. 처음에는 그것이 꿈임을 깨닫고 그 다음엔 그것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꿈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그것을 밤에 꾸는 꿈과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꿈이다. 금강경에도 일체유의법 여몽환 토영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의법이라는 것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 이런 얘기가 금강경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말입니다. 잠속의 꿈에서 당신은 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몸들과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거기에 선악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꿈속에 남아있는 한 그 안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 현실처럼 보인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당신은 맙소사, 꿈이었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 다 꿈이었네 하고 놀란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깨있는 상태, 우리가 지금 깨있는 상태죠. 깨있는 상태라는 이 꿈, 여기에서 깨어날 때도 이와 똑같다. 당신은 그것이 자신의 상상의 산물일
산물일 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영원히 놓아 보내버릴 것이다. 그러고 나면 한계 없는, 제한이 없는 자신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온전히 깨달았다고,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것이다. 이제 깨달음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온전히 깨달아 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역설이다. 우리는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온전히 깨달은 존재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난 아니야 라는 생각을 놓아보내는 것뿐이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을 놓아보세요.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 본연의 모습인 온전히 깨달은 자유로운 있음,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 다음 주제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세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세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에 대해 의문이 있는가? 잠시 멈춰서 내가 한 말을 되살펴보라. 아마 당신은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혹은 자신의 한계를 놓아보낼 만큼 깊은 욕구를 가지고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당신은 잠재의식 속에서 스스로 감히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저장해 놓았고 그것들이 결국은 금단의 느낌으로 떠오르도록 놔뒀을 것이다. 잠재의식 속에요. 그렇다면 그런 금단의 느낌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지금 당신은 그런 느낌의 지배를 받고 있다. 당신은 그것들의 희생양이다. 그것을 풀어놓으면 마음은 고요를 회복하고 당신은 자유를 얻는다.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잠재의식 속에 놓여있는 생각들, 느낌들, 감정들을 전부 풀어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제약적인 느낌과 생각들을 지워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라. 그러면 본연의 당신인 이 무한한 있음이 당신 앞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면 당신은 그 마음, 그 몸이 당신을 지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깨달을 것이고 그 순간부터 그 마음과 몸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마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고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지요. 그러면 당신은 꼭두각시 인형을 부리듯이 몸을 부릴 수 있게 되고 몸은 꼭두각시 인형이 그렇듯이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모든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은 인정받고자 하는, 통제하고자 하는 자기 안전을 확보하려는 잠재의식의 모든 느낌과 생각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본연의 당신, 있음, 참나입니다. 잠재의식 속에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느낌, 생각, 또 외부를 통제하고자 하는 생각, 자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느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그래서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히면 남는 것은 참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성경에 있는 구절이랍니다.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너가 신임을 알라. 이 말이지요.
다음, 마음이 고요해지면 참나가 드러난다. 모든 사람이 답해야 할 궁극의 의문 역시 단순하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물을 질문이 이것이다. 왜 이 궁극의 의문부터 시작하지 않는가?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멋질 것이다. 하지만 그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만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우리는 잠재의식의 생각과 느낌들로 자신을 너무나 습관에 젖어 있게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쉽사리 놓아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서 추천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적인 사람은 지성과 지혜의 길인 야나 요가 길을 강조한다. 헌신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은 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길인 박티 요가 길을 강조한다. 인류의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까르마 요가의 길을 따른다. 각각의 길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본연의 자신인 한계 없는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위에 열거한 모든 길이 마음의 고요를 이루게 하지만 마음 자체를 직접 다루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이다. 마음을 직접 다룬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인가? 마음에게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직접 다뤄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의 전부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일에 대한 과거의 이 모든 생각이 결국 어떤 느낌들로 귀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 느낌들이 이번에는 더 많은 생각들을 부추겨 일으킨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느낌의 부추김을 받아 일어난다면 우리의 무한한 있음을 기억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생각을 일으키는 이 느낌들을 해방시켜 풀어놓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본연의 우리 자신인 한계없는 있음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간단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원하는 것만 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것만 보세요. 이제 세상이라 불리는 이 명명백백한 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미 말했듯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것일 뿐이다. 그것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이 우리 내부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현실이다. 당신도 언젠가는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창조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먼저 창조함으로써 시작된다. 마음은 우리의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느낌의 합성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 우리의 세상을 창조한다. 마음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모든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창조된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해내는데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 과정을 더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의 결과는 훨씬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자는 마음, 당신의 마음이다. 신은 창조주의인가? 그렇다.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신이 창조주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바로 창조주 그분이다. 당신이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음을 통해 창조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느낌과 사고에 기인한다는 깨달음은 필요하고 또 좋은 일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이것이 우리의 느낌과 사고, 생각에 기인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좋다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창조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도 자기가 스스로 창조했음을 깨닫는다. 여러분 문제 가지고 있죠? 그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후로는 오직 좋은 것만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자신이 창조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더라도 당신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는 당신이 자신을 무한한 있음, 일체, 하나인 자신으로부터 떼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무한한 있음인 자신을 인식하고 그것이 됨으로써 무한한 나가 됨으로써 당신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 아직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이 생각으로서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생각으로 당신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것은 당신이 놓아버리는 순간 사라져버린다. 당신이 자신에게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렇다고 말해주겠다. 실상은 당신이 아직도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서 나에게 그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붙들고 있어요. 문제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은 문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문제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다. 무엇이든 없애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것을 붙들고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붙어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문제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놓아보내는 것이다. 문제를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문제에다 주의를 쏟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주의를 쏟으라. 문제에다 주의를 쏟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주의를 쏟으라. 이 순간부터는 원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이 얻게 될 것의 전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려고 용을 쓰고 그래서 그것이 붙어있게 만든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부정적인 것들을 놓아보내고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쏟아야 한다는 말이다. 예. 다음 주제입니다. 이게 마지막 주제 같은데요. 이것 좀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세상 두두물물이 나임을 아는 전지가 되세요. 이 세상 두두물물이 나, 전부가 나다. 이런 알매, 영지라고도 하고요. 전지라고도 합니다. 신이 전지전능하다 그랬죠. 영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영지입니다. 공적 영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영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주제를 지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 주제는 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도 이것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거는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존재의 실상은 마음의 바로 배후에서 발견됩니다. 이 참나라는 것, 신이라는 것은 마음의 배후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알 수 없죠.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풀어놓기 위해 마음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고요해지면 마음 뒤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마음을 안쪽으로 방향을 돌려놓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을 통해 지적으로 배울 수 있는 주제라면 그저 책만 읽으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용우주도하게 마음 바로 배후에 있는 우리의 참자,
참나를 찾아내야만 한다. 마음을 풀어놓으려면 마음을 돌려 마음을 향하게 하라. 그러면 마음 넘어 당신은 참자, 참나에게로 갈 수 있다. 마음을 돌려 마음을 향하세요. 마음은 늘 밖에만 보지요. 밖으로만 향합니다. 근데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마음을 향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각자가 마음 바로 뒤로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봄으로써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된다. 체험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안다. 이게 영지라고 그랬죠. 전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전지한 영역으로부터 직관적으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한 영역으로부터 직관적으로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가장 높은 경지는 그저 있는 것이다. 오로지 그저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무한성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곧 만유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이 만유다. 우주 만유가 있죠. 근데 이것이 나란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가 저런 형태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다. 완벽하게 충만하고 영원히 변화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된다. 이 참나가 완벽하고 충만하고 영원하고 변화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지는 허무 상태도 따분한 상태도 아니다. 그것은 모두인 만유인 상태, 영구히 완전한 충만의 상태이다. 그리고 이 체험에 도달하면 당신은 자신의 개체성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의 개체성을 가리킬 때 쓰는 이 나라는 느낌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 이거 변함없이 있는 게 우리에게서 있는 게 나지요? 이것이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느낌은 확장되어 간다. 나의 느낌이 우주 전체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주 만유가 나가 되지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때 일어난 일은 다른 이들도 당신임을, 다른 사람도 나입니다. 내가 당신이 곧 그들임을, 내가 곧 그들입니다. 형체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전부 나라는 말입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임을, 오로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이 세상에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돌로, 나무로, 바람으로, 흙으로, 나로, 여러분으로, 우주로 이렇게 벌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리고 늘 하나요. 지금도 하나요. 앞으로도 하나요. 영원히 하나요. 한계없는 찬란한 있음. 그 나가 한계없고 찬란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끝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위대하고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 유튜브만을 듣고 또 들으면서 우주에 가득한 나, 참나를 깨닫도록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원하는 분들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